할렐루야.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2021년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올 한 해도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달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고 믿음의 경주 잘 하셨는지요? 운동선수들에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열심히 연습했던 그런 기본기를 잘 유지하고 더 개발하는 것이 운동선수에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자, 믿음의 마라톤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기본기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지났는데 또 이제 올 한 해 남은 기간 살아가는 동안 더 열심히 기본기를 최선을 다해서 닦아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새해의 표어를 이제 1월달 마지막 주일에 함께 외쳐보면서 함께 샤우팅하면서 따라하면서 또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봅시다.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우리 모두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일 주제 찬송가 67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면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21년의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저에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과 삶의 자유가 제한된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를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으며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짙은 혼란과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영과 혼을 깨워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만한 자들의 삶을 본받지 않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이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참신임을 고백하며 예배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구에게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기에 아무 증거 없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구름 위에서 누구에게 아무 증거 없어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살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작고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도 커서 때론 그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한 말과 행동으로 죄 가운데 나아갔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셔서 다시금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기에 오늘도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깨트리며 나아갑니다. 코로나와 모든 질병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재정과 관계의 어려움, 세상이 주는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들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진 지체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행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찬양과 또 기도 순서를 잘 준비해서 감당해 주신 우리 김철훈 목사님과 홍이화 집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두 곳인데요. 먼저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네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방금 함께 봉독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2021년도 신앙표 시리즈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소망의 생수를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소망의 생수를 마시라.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우리가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여러 해 전의 통계조사에서 현대인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절망이 심합니다 라고 하면서 뉴스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절망의 요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조어가, 안타까운 신조어가 있었는데 그 신조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 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 지옥이라는 말이죠. 조선, 대한민국을 조금 빚고 와서 하는 말이죠. 지옥 같은 조선이라는 거죠. 삶의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살기가 힘드니 지옥 같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벌써 이 단어가 생겨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헬 조선. 젊은이들이 더 힘있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 내일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갈 만한 어떤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내일을 달려가야 될 오늘의 힘이 없다,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오늘의 힘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달려가게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오늘의 나를 내일과 알 수 없지만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나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그 기대와 그 바람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중에 사는 자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잘난 척합니다. 까붑니다. 교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넘어지는 게 인간이고 늘 자빠지는 게 인간이고요. 늘 좌우로 흔들리는 게 우리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잘난 척해도 넘어져 보면 너무 연약한 게 인간인데 이런 죄악과 이기심에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죄악과 그 무너져 있는 삶을 다 포도마 안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고 앞으로 달려갈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님 안에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헬 라이프가 있을 수 없어요. 지옥 같은 인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신음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바람과 소망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불행을 이겨내면 이겨내지 불행 안에 갇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며 살아가야 돼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기도가 풍성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 생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소망의 생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흘러 보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소망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 모를 겁니다. 잘 몰라요. 우리 한국에서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아는 분들은, 농촌에서 자란 분들은, 또 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마중물이 뭐냐면 옛날 지금처럼 수도가 보편화되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또 지하수, 물이 오염되면 지하의 땅 밑에서 물을 이렇게 깨끗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파이프를 묶게 되는데 땅 깊은 곳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올리려면 한 바가지에 물이 필요했는데 그 펌프질을 하기 전에 펌프에 그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샘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바가지에 물을 퍼붓는데 그 물이 뭐냐면 바로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그 마중물 한 바가지에 물이 없으면 시원한 지하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은 하나님의 생수를, 하나님의 깊은 생수를, 하나님의 깨끗하고 살아있는 생수를 우리가 얻게 되는 마중물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의 생수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결코 절망할 필요나 이유가 없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내가 나의 소중한 마중물 같은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중물 같은 기도의 그 부르짖음과 간청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시며 소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요? 성경 읽는 것, 찬송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기도, 믿음으로 깊이 있는 골방의 기도를 하는 기도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성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Always pray.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쉽지 않은 믿음의 영역이 기도하는 생활인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 말씀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수많은 삶의 여정에서, 그 상황 속에서 너무 쉽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기도할게요 합니다. 기도할게요. 말은 됐는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기도는 너무 쉽게 기도할게, 우리의 말은 너무 쉽게 기도할게요 하는데 정말 기도하냐고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정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냐고요? 기도를 못하고 지나가고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랜 시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항상 목이 텁텁하게 쉬어있는 그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항상 목이 쉰 사람 중에도 진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상당수로 많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외면적으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쌍한 고아원생들을 돌보느라고 참 분주하고 바쁜 마더 테레사 여사에게,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수녀님,
그렇게 매일이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기도는 언제 하십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 삶이 기도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더 데레사 수녀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붙들고 주여 주여 작은 소리지만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기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도하는 자이고 깊은 기도를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도는 같지만 허공에 메아리치는 같은 소리를 지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결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골방에서 드리는 것 같이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기도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특별히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4가지의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4가지 기도 종류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하면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이런 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격과 어떤 깊이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새벽 기도, 통성 기도, 합심 기도, 금식 기도, 그런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의 그 기도의 종류를 우리가 잘 알고 기도의 삶을 힘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세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을 읽어보면, 세번역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이 4가지 기도를 얘기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근데 이 기도의 4종류를 보면은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보기에는 참 이게 구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라보 그리스어로 성경이 기록된 그 단어들을 보면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엄밀하게 그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씩 살피면서 이 4가지가 따로따로 다 귀하지만은 다 가치가 있지만은 따로 할 때가 있고 다 균형 있게 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4가지 기도의 어떤 종류와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설교상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여러분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4가지 기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간구가 나옵니다. 한자로 보면은 정성을 들일 간에다가 구할, 정성스럽게 간청하는 기도라, 이런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데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 이 간구는 어떤 기도냐면은 죄와 관련하여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애원하거나 그렇게 사해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탄원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간청이에요. 내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느낀 그런 가책과 죄책감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해달라고 간절하게 청구하는 것이 간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대화이고 또 결단이고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구할 기자에다 빌 도자예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프로스케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거나 결단하는 것. 이 서원이란 말보다, 서원은 구약적인 의미가 많은데 결단하는 건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제가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어둠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명예, 욕심, 탐심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정결한 삶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나의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그 결단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서원이고 결단인데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사랑받을 자로서 서원하고 결단을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은 편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의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그 기도의 종류 중에 세 번째,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도구라는 것은 기도 도자에다 빌 도자에다가 고, 알릴 고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누군가와 누군가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뭔가를 아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상황 사이에서, 사람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끼어진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것은 쉽게 말하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는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기도예요. 사랑과 영적 충만함이 없이는 이 세상과 또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도고 중보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도고라고 하는 중보기도를 하는 그 삶은, 진정한 도고 기도의 삶은 개인의 간구나 기도보다 높은 차원, 더 영적으로 성숙한 차원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할 수만 있다면 중보 기도하면서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든 그냥 우리가 감사하다 그 개념보다도 감사의 기도인 거죠. 이거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티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내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고백이요, 삶을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입술로 드려지는 이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은 진정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깊은 진정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아주 이 삶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기도,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감사의 기도는 가장 성숙하고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해보면 여러분 한번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간구와 기도는 초보적인 신앙인들이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기도이고, 이 도구와 감사는 영적인 진보가 있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단계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의 단계를, 초보적이든 영적 성숙이든 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과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치하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람은 언제 가장 힘이 들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나를 돕는 이가 아무도 없을 때 참으로 힘든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연약해요. 뭐 할 것도 하지도 못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곁에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들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든든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평안해야 합니다. 바로 엄마와 아빠가 내 편이 되실 것이라는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연약하지 않나요?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요, 그리스도인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가 옆에 아빠와 엄마가 있으므로 든든히 하고 평안히 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능력을 얻으며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도 좋아하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는 죄악을 지었을 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 되었을 때든지 왕이 되기 전에든지 또 그가 타락해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였어요. 참 복도 많은 사람이지만 다윗은 살아가면서 여정마다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인기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왕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미워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의 대적자들과 원수들과 또 심지어는 군대들이 그를 대적하면서 그의 정적들이 또한 그의 아들도 아버지를 미워했죠. 그래서 여러 번 이 다윗은 생명의 위기를 맞아서 광야로 들로 쫓겨다니면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시편 많은 그 시편에 보면 이 피신하고 도망다니고 생명의 위기가 있는 이 다윗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어렵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그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있었고 많은 정치의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악인이 있었고 대적자들이 있었고 원수가 있었고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내 빛이요 구원이신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내 힘이 되신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그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자식을 버릴 부모가 부모입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행여라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얼마나 귀한 믿음의 신뢰입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러냐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도 이 다윗은 든든했겠습니까?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14절 말씀, 시편 27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므로 너는 많은 상황들, 환경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호와를 기다리라.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는 가장 큰 선물을 얻습니다. 그 선물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2021년 올 한 해도 코로나 비상시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들을 모르지만 각자의 개인과 가정 안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과 염려가 닥칠 때에도 이 다윗처럼 어떤 상황을 불문하든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간청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가장 큰 소망이 되어주시는데 이 소망이 곧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의 생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의 물보다도 소중한 나를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든든한 소망의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생수를 주시는데 어떤 생수예요? 어떤 소망이냐?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그 경험과 그 신령한 은혜는 놀라운 나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기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소망을 얻으며 소망의 생수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이 근본의 그 염려가 생기는 것은 왜일까요? 왜 염려가 생겨날까요? 특별히 성도들에게도 왜 염려와 근심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 때문이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결핍되어지기 때문에 없어지고 떨어져 가기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성도가 세상을 더 바라보고 또 믿음의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길 때 성도에게도 여지없이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 역시 기도하는 거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가서 막 불평하고 투정하기보다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것, 내 삶에 공급하신 것, 있는 것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진짜 여러분이 만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욕심 부리고 세상에서 경쟁하고 성공하고 이기려 하려고 남들보다 더 잘 되려고 욕심과 탐심을 부리다 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감사는 사라지고 어떻게 합니까? 염려가 생기고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은 하나님보다 더 욕심을 부리는 탐심 때문에 생겨나고 염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이 불필요한 걱정과 염려와 인생의 초조함들을 다 믿음으로 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가지를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줄인다면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된 너의 삶도 나의 삶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뢰가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7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말이에요. 그 강도를 더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믿음으로 찾으라, 구하라라는 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왜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읍시다. 어떠할 때요? 우리가 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의 섭리를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심이 하나님 것을 믿고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들을 주께서 공급해 주옵소서, 허락해 주옵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주실 것이죠. 부족하지만 잠깐 제 삶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의 환경이나 출생의 태생이나 여러 가지 가문의 어떤 모습들도 보면 부족하고 변변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의 간증을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 됐을 때 다른 친구들은 이제 세상의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응답하기 위해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4학년 2학기 때 저희 집에 오셔서 저와 함께 매우 진지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네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는 건 참 좋지만은, 그래도 네가 믿음생활 열심히 잘하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좋은 직장에서 어려움 당함 없이, 물질의 어려움 없이 살면서 믿음생활 하면 어떻겠니? 라고 하고 아주 진지하게 저에게 권면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제가 또 깨달으면서 발견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중2 때부터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더 믿음으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선택하면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릴게요 했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과정 속에서 은혜와 사랑을 영화의 그 풍성한 좋은 모습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또 뒤돌아보게 하셨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큰 걸 알겠어요. 그리고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무식한 사람들 그 부모 밑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서 이 길을 계속해서 너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너가 행복해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그 길을 살아갈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제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이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제 삶을 지켜주실 줄 믿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 다른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서 네가 잘 살아가거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이 슬플까요? 비참할까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친구들보다, 집이 있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친구들보다 더 비참하지 않습니다. 더 슬프지 않습니다. 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조금씩은 다 있지요. 그렇지만 제가 한 주간 동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필요에 따라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초라하고 헐벗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수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오늘까지 이제 목사 생활 30년이 다 돼가는데 오늘까지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까지 저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혼자 예배드릴 때, 개인 예배드릴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오직 주님만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게 되면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마음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며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 길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흔들림 없는 견고한 소망이 되는 거죠. 이 소망의 생수를 얻으며 경험하는 자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하고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평범한 메시지의 문장 같지만 너무나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에,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참된 성도예요. 온라인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절망의 시대일수록 또 어두워질수록 많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의 소리입니다. 시대가 절망의 시대일수록 어두워질수록 적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감사와 기도의 소리입니다. 사람은 절망의 시간들, 어두움의 시간들을 지나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아닐수록 감사는 적어지고 기도는 없어지면서 자꾸 불평, 원망하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개인에게도 이는 적용이 되는 거고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더 넓게는 큰 공동체인 나라와 민족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개인이나 가정과 사회에 왜 우리를 풍성케 하고 우리를 시원케 하는 많은 생명수, 생수가 여러분 메마르고 또 기갈릴까요? 왜 그런 생명수가 적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두 번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받은 건 많지만 더 가지려고 욕심과 탐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수를 얻지 못해요. 생수를 얻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기갈이 오는 거예요.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의 소리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의 불씨를 살려야 됩니다. 기도의 불씨를 살리려면 우리가 무릎 꿇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골방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골방은 꼭 방 하나에 내가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친척들을 위해서, 나의 헌신과 결단을 위해서, 부모, 형제, 지인들 위해서, 또 전도자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간구와 기도뿐만 아니라 도고 중보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안타깝게도 다시금 최근에 요 한두 주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난립니다.
교회와 기독학교 때문에 난리예요. 좋은 일이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고 굳은 일 때문에 난리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큰 유감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전파의 근원지가 교회가 되고 있고 또 그 중심에 기독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협조하지 않냐고 지혜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 말하기 전에 지혜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모하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갑시다. 세상이, 한국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가 이제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교회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슬픕니다. 교회가 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일어서는 안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손해보더라도 진리를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면서 빛과 소금처럼 우리가 녹아져가면서 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땅도 고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정말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될 그런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고난도 받아야 되고 손해도 입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베풀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집시다. 무릎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릎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도 지켜주시고 이 땅도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을 당신의 그 전능하신 손길로 개입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멸망하는 그런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거룩한 손해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면 우리는 결코 마이너스의 삶이 아니라 플러스와 더 복된 풍성한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친히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그러지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이 세상도 분명히 개입하셔서 통치하시면서 회복해 가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 삶도 보호하시며 평안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라는 오늘의 말씀인데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이며 실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혼란스럽고 어렵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과 세상과 열방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통치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풍성한 소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소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생수인 것입니다. 이 소망의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매일매일 얼굴이 환해질 것이고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고 더 기쁨으로 인생을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오늘 또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의 생수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또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사오니 기도하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풍성한 소망의 생수를 얻고 마시며 살아가는 은혜를 올 한 해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런 복된 삶대로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준비하신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각자 흩어진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지난 한 주간과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믿음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내 삶에 나타났음을 인정하는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개인과 가정이 더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국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메시지를 찾게 도와주셔서 거룩하고 분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잃어버린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톡에 올려진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에 믿음의 경주를 잘 해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신앙교회처럼 생수의 근원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금요 가정 예배 금요 예배를 우리가 생활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대면으로 시간들이 오래져 갈수록 우리 신앙이 약화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또 금요 예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주는 제가 인도하고 두 번째 주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인도하고 세 번째 주는 각 가정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우리 순모임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이게 되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얻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쫓아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 소그룹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믿음으로 행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면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비대면 기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화, 수, 목, 주 3일은 제가 참 더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묵상한 것도 정리하고 나눠서 여러분이 아침에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면서 아침 경건의 시간을 또 말씀 묵상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 묵상 나누시고 또 하시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인데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광고했습니다만 오늘 선교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작정하셔서 저도 여기 우리 헌금 목대 기록을 했습니다만 월 얼마씩 이게 헌금 선교 헌금 내는 것을 작정해서 여러분 표시하시고 여러분이 정하신 첫째 주일이든 둘째 주일이 좋습니다. 어느 주일이든 간에 매월 선교 헌금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참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1년도에 이제 새로운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통독자에게는 또 자그마하지만 격려의 선물도 드릴 건데 선물도 선물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들 보시고 있는 자리에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을 찬송한 후에 축도함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안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친히 통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수가 넉넉한 2021년 한 해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